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통치와 문화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인식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미디어들, 드라마, 영화, 그리고 SNS, 유튜브 이 모든 것에 또 댓글들을 붙이는 거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고 반대하는지, 조롱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픈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기독교 가치관을 파괴하는,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2편 말씀을 봤는데, 시편 2편 말씀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명징스럽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입맞추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은 분리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한편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 속에서는 6절까지 있는데 상중하, 인생의 초반, 그리고 인생의 중반,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초반은 복 있는 자,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돼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한 자와 사는 자가 3절 4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시절을 쫓아 열매도 맺고요,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평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한번 결심을 하면서 나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결실을 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하고 있는지, 이 중간평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될 것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면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건 거기는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처음에 복 있는 자라고 시작, 복되도다라고 선포했는데 1절 끝에는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하다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하다가 예수가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자, 그에게 입을 맞추는 자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2장 2편 12절 마지막에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그를 찾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과 그리고 2편 마지막 12절 끝에 보면은 같은 SL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복이라는 것은 to be right라고 하잖아요. 항상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to go straight. 그 길을, 똑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번성케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시편의 서론이라고 얘기해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앞뒤가 복이라는 단어로 같이 봉투를 만들어 놨다면 서로 딱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담아 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 그래서 인클로즈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의 시로 딱 봉합되어진,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인생사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의 2편의 주제는, 시편의 서론의 주제는 복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46편 1절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150편 6절에도 할렐루야로 마지막을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격은 서론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 결론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의 성격을 복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편은 1편을 이어서 악인들은 망하는데 그 망할 짓을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정말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헌지에서도 다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미국의 그 패권 정치하는 거 보세요. 패권 경제하는 거 보세요. 다 그 달러 헤게모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 귀축통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거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분리하고 자기 이익을 찾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은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요. 나선다는 것은요, 항오를 짜다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이, 세상 것들이 항오를 짜서 진격하려는, 관원들이 서로 머리를 꾀를 짜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대적하고요.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에서 벗어버리고자 한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뉴턴, 아이작 뉴턴 같은 분은 이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토플러 법칙, 그 행성의 운행을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기초를 놨던, 그는 내가 이 천문학 하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분도요, 그 유체역학의 아주 중요한 그 파스칼 원리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확률 이론을 개발했잖아요. 그 확률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도박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은 도박을 하는 마음이라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확률 이론가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됐었잖아요. 그 개혁당의 당수가 되어갖고 성경적인 원리로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나섰잖아요. 그리고 자유대학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도 있었고요. 율법보스 같은 사람들도요. 자기 모든 것 다 재산과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모임, 그 모임을 구성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는가. 결국 그 막강한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했던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요 근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 칼세건이라는 이런 사람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끊임없이 대적해요. 우주 자연적 과정이다. 우주는 자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필요 없다. 그가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있다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모든 것이 물질적 세계관 속에서 물질로 존재하다가 물질로 있다가 물질로 떠나가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리학자들 속에서요.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건 없다라는 개념을 해요. 물리학적으로는 없다는. 왜? 원자들의 우리의 몸이 분해되고 없어질지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에 1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원자는 원자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체되고 다시 또 다른 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물질 속에서 이 물리학 속에서 변화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은 사후세계도 없다. 뇌과학자들도 마찬가지래요. 뇌가 죽어가면서 통로처럼 보이고 이 사후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면 다 과학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간 거예요. 물론 그들 학문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물리학이든 천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졌을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 스티브 호킹도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존재하는데 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버드란트 러셀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인간의 무지에서 무지의 산물이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리처드 도키스도요. 만들어진 신을 맹목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또 핫한 유발 하라리 인류의 역사와 기술, 미래 통찰하는 거시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되어져 간다고 그러고 호모데우스라는 말을 해요. 호모데우스라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인데 왜? 과학이 발달하고 자기들의 기술이 개발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도 연장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공유된 허구래요. 아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학문의 세계를 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통찰력을 많은 것을 갖고 역사와 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요. 공유된 허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화적 체계라고 그러고요. 그는 동성애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에 더 비판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르는 지혜도 주시고요. 성경이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도 있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게 키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는 것은 왜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고요, 기독교인을 폄하하고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 너무 명확하잖아요. 성경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주와 역사의 모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야 자녀들이 어디 지금 교회를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이 AI 시대 속에서도 창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양육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싫어하는 이런 오만과 탐욕과 그 방자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들 경성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4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뭐 그 교회 가면 밥 먹어주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반란하고 소동하고 음모하고 이런 허무한 것에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비웃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통 속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과 구분하겠어요? 이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물을 한 방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먼지 티끌만큼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끝나고 나서 진정한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분을 내신대요. 하늘에서 보시고 그분이 비웃다가 분을 내시니까, 진노 한번 내니까 그들은 놀라 자빠지는 거죠. 한순간에 엄청 놀래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는 것. 지금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헤게모니 싸움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사회, 돈, 이 흐름이나 이런 거 다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얼마나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뜻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6절에요. 주님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은 대적하지만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이미 왕이 되셨다. 그 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아들 하니까, 또 내가 너를 낳았다 하니까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유출설.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약간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 아들이고 낳았다 이런 표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에게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아들도 벤이라는 단어, 이 바르라는 단어 특별히 구분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들을 낳고 그럴 때 쓰는 단어와 이 바르라는 이 아람어 속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메시아, 그
그분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구별해서 쓸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표현하는 것이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초월적인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요. 성경 곳곳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그래요.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었다.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9절 너무 시원한 말씀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참 남성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예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철장이 뭡니까? 이 쇠막대기잖아요. 이 쇠막대기로 이 항아리 부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들 부술 때 얼마나 통쾌하게 부서집니까? 그렇게 박살을 내는 하나님이 이 못된 이 질그릇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이 철장으로 후들리시는, 이거 볼 때마다 지금 보여지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질그릇뿐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철장으로 다 부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결론에서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들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또 교훈을 받아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대적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철장으로 부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대단해 보이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부서질 것들이에요. 박살날 것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알고 이제는 교훈을 받고, 이거는 경고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1절에 시작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세상이 분노하고 헛된 짓을 찾아 나서는 그 모든 것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에게 경고하고요, 권면하는 거예요. 반역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비웃고 있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너희는 놀래볼 거리고, 그리고 너희는 철장으로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거 너희들 지금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서적 자꾸 읽으라는 거 보면, 경건서적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것 좀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해봤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훌쩍 지나가고 마면은 이 세상에 너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1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그거 터득한 게 그거예요.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렇게 커 보였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거한다면 진정한 자유자가 될 것이고요, 부여자가 될 것이고요, 천국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예수님 앞에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래요. 지금 잘 된다?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한다. 시편 1편 6절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 근심과 두려움이 나오면요, 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들 속에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입맞추라라는 게 뭐겠어요? 입맞추라.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거죠. 존경하고요, 헌신을 결심하는.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급하다. 최종적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께 피할 때만 우리가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라도 열심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은 이미 모든 자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소란해요.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다 망하게 될 텐데, 세상 정치 권력, 돈, 지식,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결국 더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유와 겸손,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계신다는 것.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시편 오늘 2편은요, 복 있는 사회예요. 복 있는 국가고요, 복 있는 교회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윤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비우세요. 하나님 비우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요. 세상 절대 커 보이진 거 하나님 작아 보여서 그래요. 세상 별것 아니다. 이 세상이 다 우리의 밥이라는 것, 우리가 저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터무니없는 그런 망상 속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오만들 철장으로 다 부서질 것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주권 땅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카이퍼 그런 표현하잖아요. 정치 영역,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